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히브리서가 어떠한 주제,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히브리서는요,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에 있다가 이제는 세상으로, 때로는 믿음 밖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길은 오직 믿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기를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상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선배들을 또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붙들었던 그와 같은 믿음의 많은 은혜들보다 더욱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믿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은요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던 믿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 그 약속을 바라보며 장막에 거주하며 살았던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에 대한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 세 번째 시험을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겨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혹시 많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좀 페이라조라는 좀 어려운 단어죠. 근데 이제 이 페이라조가 무슨 뜻이냐면은 살펴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살펴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살펴보는 게 바로 시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외모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가 시험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수능을 가장 많이 떠올리고 때로는 학교에 진학할 때 이 시험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오잖아요. 근데 학교마다 그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을 그들이 살펴서 자신의 학교에 등록을 시키잖아요. 어떤 학교는 지식이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학문적인 그런 소양을 갖춘 학생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학교들은요, 그것보다는 창의력과 때로는 정말로 응용력과 때로는 여러 가지의 삶의 다양한 문제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잘 헤쳐나가는지 이것을 더욱더 중요히 여기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겠죠. 예체능적인 재능, 혹은 때로는 삶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재능,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높이 피며 그 사람들을 살펴서 뽑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펴볼 때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금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만큼의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쩌면 긍정적인 의미로 그 누군가를 살펴본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을 살펴보는 측면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근데 또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즉 누군가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험을 주는 주체 대상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죠. 또 우리를 시험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시험하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려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켜 강하게 하시려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사탄은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주체뿐만 아니라 시험의 종류도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이 시험의 종류를 보면 하나님이 주는 시험, 사탄이 주는 시험, 또 하나는 성경에서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때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게 가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허용을 받고 욥을 시험하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죠. 우리의 욕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시험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를 시험하실 때도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의 내용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 라는 시험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험을 곳곳에서 때로는 여러 측면으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들에게 허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만나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매일 하루에 필요한 분량만 그들에게 가져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나의 양은 넉넉하게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치만 가져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틀치, 3일치 자기가 가지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때로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을 왜곡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다 허용하세요. 그리고 허용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가나안 민족에게 그들이 융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요,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에게서 오거나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예수님이 말씀처럼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물리치는 게 아니죠. 이 시험은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이 시험은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이 시험은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이 시험을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느냐? 그 한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는데요, 그 시험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번제라는 건 뭐겠습니까? 불에 태워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시험. 이건 도무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저께인가요? 둘째 딸이 갑자기 수학 문제를 풀다가 수학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더니 그 수학 문제를 저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빠 이거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두 손으로 손살에 쳤죠. 나는 이제 초등학교 문제 수학도 풀기 어렵다.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런데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더니 수학 문제를 보더니 자기가 이제 수학 문제를 저한테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들었죠. 정사면체가 있어요.
근데 이 정사면체에서 한 면의 삼각형의 꼭지점을 이어서 만나는 중심점이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제 단면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꼭지점에서 이제 선분을 수직으로 그었는데 자기가 내릴 때는 이 수직으로 내린 지점이 B 지점 같은데 왜 A냐? 나한테 설명하달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를 까박까박 뜨면서 저도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때로는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는 척은 했죠.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김정현 권사님이 한번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어려워요. 야, 중3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구나. 그런데 그 아이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는데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시험 문제가 1번 1 더하기 1은 2번 4 더하기 4는 3번 3 곱하기 3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그것을 시험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선생님들이 장난치나 보다. 우리를 뭘로 보고. 그치요? 너무 시험이 쉬워버리면 그것은 그들에게 시험으로 다가지 않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좀 더 높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좀 더 뛰어넘는 무언가 내가 감당하기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될 듯 안 될 듯,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정말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시험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번 시험하셨어요.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진 않지만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 그 본토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라. 시험이죠. 어렵죠. 이것을 누가 감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내가 정말로 너의 후손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후손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런데 너의 후손은 사라에게서부터 날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련이죠. 날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가를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후손을 만들어야 되는가. 인간적인 방법이 그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버텨낸다라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혹시 잘못 이행한 것 아닌가?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주지를 않아요. 땅을요. 장막에서 살면서 욕심이 나겠죠. 땅을 살 만한 경제력도 되고 힘도 있는데 내가 경제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취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 시험들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이와 같은 시험은요,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시험을요, 잘 치렀어요. 오늘 17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창세기 22장에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 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3일길을 걷습니다. 산에 도착했습니다. 두 종은 산 아래에 두고 아들과 나무와 불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중간에 아들 이삭이 묻죠. 아버지여, 번제를 드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비어지겠죠. 그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 그 안에는 이미 이삭을 번제로 바칠 그 확실한 결단이 있죠. 그는 묵묵히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서 아들을 묵습니다. 제단에 그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이제는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할까? 저의 나름대로 표현한 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친 X. 저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칼로 죽여 때로는 불에 태워 자신이 믿는 신에게 바친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는 인신공양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시대에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 최고의 사람, 야, 아브라함 같이 우리도 해보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몰매를 맞을 거예요. 그의 삶은 파탄이 날 거예요. 그의 모든 여론과 모든 국민들의 삶이 그를 완전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땅에서 살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이건 말도 안 되니까요. 이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요. 어떻게 이와 같은 것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미친 X가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을 받았을 때 100년이 넘는, 때로는 100년이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그는 오직 하나 방주 짓는 일에 전념했어요. 말이 돼요? 11장의 뒤에서 쭉 보면 어떠한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조롱받고 채찍받고 감옥에 투옥되고 결박당하고 그럼에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해요. 때로는 칼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정말로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정말로 박수를 칠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욕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들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들처럼 분명히 아들을 번제로 바치지도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목숨이 결박당하거나 때로는 정말로 끊어지는 이와 같은 엄청난 순교의 자리도 우리도 나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제가 볼 땐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을 어디에서 보냐면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에 보면은 이제 그 직장인들은 이제 정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 정산을 쭉 하다 보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1년 동안 한 헌금 액수가 쭉 나와요. 이제 적게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힘닿는 대로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저는 그 헌금에 이렇게 연말 정산한 걸 딱 보면은 저도 뭐예요? 혹하죠. 때로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뭐랄까요?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쓴다고 정말로 그게 축축 내놓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몇 천만 원을 1년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번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드릴 수 있어요? 이건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염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시간도 아까워요. 돈도 아까워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시간도 돈도 써야지 그것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 이것은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 다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대상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액수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시간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는 그 열정과 재능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돼? 정말로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아브라함은 치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어떻게 인정받고 치렀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요, 그 결과를, 때로는 그 과정을, 그가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정말로 그 원인을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바로 믿음으로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말하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모든 수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 이것은 도무지 이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우리의 이 모든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부모 공경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의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못되게 만든다고요? 원수되게, 불화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상충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생명을 그렇게 강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생명에 바치라고 하시는지, 한쪽에는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는 그 가족 간에 이제는 칼을 던져 그 가족이 불화하고 원수되게 만든다고 하시는지,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되니까 아무리 우리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믿음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것이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부모 공경과 때로는 내가 부모를 정말로 배척해야 되는 것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열쇠예요. 믿음은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쇠가 돼요.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내 아들 이삭을 통해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100세에 낳게 하셨어요.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놀라운 기적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건 가능하구나.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100세가 돼도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는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100세에 주신 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다시 주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성으로는요, 바치면 끝이에요. 내 믿음은요,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바치는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100세에 주신 그 하나님이 죽은 아들도 다시금 살리실 수 있겠지. 세상 사람들은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죠. 야, 그게 말이 되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믿음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정말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이 시험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 첫째, 둘째 혹은 막내를 나에게 바쳐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행하실까 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행하세요.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문제를 들이밀지 않으세요.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이 감당할 만한 문제,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이 감당할 문제를 하나님이 들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이와 같은 엄청난 시험을 그에게 들이미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당할 만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하게끔 하나님이 그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의 아내를 정말로 2번이나 빼앗길 만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모든 땅을 그가 양보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삶을 풍족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모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도우심을 그는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동안에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이 더욱더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니까 이미 아브라함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정말로 그분께 걸어도 좋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요,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고 바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이 죽기 전에 그것을 멈추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얼마나 많은 업적, 얼마나 많은 삶을 통해서 이뤘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나에 대한 믿음, 나를 경외하는 그 삶, 하나님에 대해 붙드는 그 확고함,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앞장섰고 다른 모든 제자를 무시하며 자신은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죠. 그랬던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자신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진 그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그가 예전에 가졌던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과 많은 상경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믿음으로서는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세우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만약에 처음에 그가 실패했다면 그의 믿음이 끝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을 세우실 거예요. 그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걸도록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온전히 만들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시험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 시험은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일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데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그가 죽여서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서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어요.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은 멈추시고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는 이미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쳤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에 그가 아직까지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삶을 걸었더니 그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냥 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수많은 시험에 빠집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때로는 갈등 가운데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